안녕하세요. 내체 자라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2부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장 구원에 대해 진행을 하겠는데요. 22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18장부터 22장까지 쭉 흐름을 타고 가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8장에서 다룬 내용은 그 자라스트라가 그 하강을 해서 어,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가 이제는 어, 내려와서 만나게 되는 존재 이제 불개를 만나게 되죠. 불개를 만나는데 불개를 제가 지옥개라고 표현했고 지옥에 내려간 거죠. 지옥 불개를 만나는데 근데 지옥 불개는 케르베로스 여기에 뭐냐면은 엄청난 불이 응축이 되는 불의 창고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음양의 그 태국구 쪽으로 보면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불이 응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응축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지평선이니까 땅 속에 불이 응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마그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액체화가 돼가지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 응축되는 불이 폭발 분출을 한다는 화산으로 분출을 하는 거죠. 분출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전복시킨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전복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사건들은 대개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불이 응축이 돼서 폭발하는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혁명, 뭐 프랑스 혁명이나 뭐 볼세비키 혁명이라든가 우리 그 한국에서는 동학혁명 이런 것들도 다 그 혁명을 일으킨 원인은 그 우리 그 인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불이 응축돼 있다가 때가 돼서 폭발해 나오는 조건이 되니까 폭발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개념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인간이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와 같이 응축된 불의 폭발성이 이 경계 구조를 뚫고 나갈 정도로 파워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 세계를 완전히 소멸 전복시키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큰 사건들은 다 사실은 우리 내부의 아래쪽에 응축된 불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 18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폭발이 일어나면은 여기 경로가 뚫리는 거 아니에요? 패스가 뚫리면서 이것은 이제 중도가 뚫린다는 중도. 가운데 중간에 있는 길을 중도라고 하면 중도. 관통하면서 중도 관통하면서 뭐냐면은 그 무저갱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무저갱은 그 바닥이 없는 그 갱도와 같다는 건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이죠. 이거를 오늘날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블랙홀 오물 화이트홀이죠.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다고 하는. 그럼 구멍이 뻥 뚫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공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종구 뭐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잖아요. 공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공 또는 뭐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교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도교 계통에서 이걸 허라고 하는 거죠. 허. 그 다음에 유교 계통에서는 역학 체계에서는 이걸 무국이다 라고 하는 무국이 열리는 거죠. 무국이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국이면서 이것은 곤괴가 열린다고 하는 곤괴. 그러니까 곤괴를 보면은 우주의 어머니 자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면은 되는데, 일단은 이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창조 위버맨시가 태어나려면 이 공간이 비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불에 의해서 이것이 뚫어지면서 이 공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이때 현상인 요게 여기서 나오는 게 허무주의 닐리즘, 도래를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무, 그렇죠? 도교 무, 공, 닐리즘, 그렇죠? 허무주의, 가운데 뻥 뚫렸으니까 어때? 그러면서 이 세계가 전복이 돼 들어가는 거니까, 무너져 나가는 거니까,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세계에 대한 가치가 뒤집어 엎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뭐 삶의 무의미함, 뭐 이런 다양한 허무주의 닐리즘 계통의 사유 체계들이 등장을 하게 된 원인이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 이 공간이 뚫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가운데 구멍들이 어느 정도는 다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허무주의 닐리즘 도래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면은 응축이 되면서 다시 수렴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존재 자체가, 이 불은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체 파편 현상이 일어나는, 해체 파편, 그다음에 죽음이 일어나는 거죠. 요 세계가 죽음이 일어나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은 해체 파편 죽음이니까 이때 우리가 이 진정한 큰 사건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것이 구원의 요체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그 구원에 대하여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시간의 역류, 시간성의 시간을 역류해서 그랬었지라고 하는 거를 그랬었지라는 우연적 사건을 내가 원했다. 그렇죠? 원했다. 필연으로 재인식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역류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역류한다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역류해서 그랬었지라는 과거 사건, 과거의 우연적 사건을 내가 그렇게 되길 원했다는 필연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우리가 자신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자, 여기. 그리고 그러니까 28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편과 수수께끼와 소름 끼치는 우연. 자, 우연이라는 말이다. 파편은 이해가 됐죠? 우리가 해체가 되니까 안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은 화산재가 그냥 막 파편대 조가리가 터져 나가잖아요. 그렇지.
우리 몸이 조각조각 나는 그런 현상,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이 조각조각 나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그 뭐 문화적 특성으로는 뭐 전문화, 분업화 뭐 이런 현상하고도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위버맨시 탄생 과정에서의 죽음 소멸 과정이 파편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을 통해서 혼돈이 일어나는 혼돈. 그래서 파편화가 되면서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음이니까 혼돈으로 빠지는 거죠. 이 파편과 수수께끼와 소름 끼치는 우연. 그런데 여기 우연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뭐가 우연이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수수께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고 모으는 일, 다시 모으는 일이 내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의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계는 파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계가 일단은 해체가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고 해체된 파편을 재구성해서 어떤 위버맨시라는 실체를 만들어낼 때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수수께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된다고 하는. 근데 여기서 인간이 시인이자 수수께끼를 푸는 자이자 우연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참아내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자면서 우연을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희망적인 얘기죠. 인간은 우연성으로부터 구원한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간의 그 역량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연성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근데 이 우연성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나간 일을 구원하고 일체 그랬었지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변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랬었지, 일체에 그랬었지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변형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 얘기는 뭐야? 일체에 그랬었지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일체에 그랬었지. 는 우연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의 그런 건데요. 일체에 그랬었지는 우연이란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현상은 이부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선악과 사건하고 대비를 해서 설명하면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라고 하는 이거는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인류가 시작이 된 거야. 따먹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첫 번째, 죽음이라는 현상이 들어온다. 따먹은 거로 인해서. 두 번째, 노동을 해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게, 피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 자손을 낳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임신 출산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 이 문명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 구조는 에덴 동산 사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에덴 동산 사건의 그 창세기에서 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거가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분명히 에덴 동산 중앙에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지식의 나무를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거기 하나님이란 존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에게. 그런데 이브는 따먹었다. 왜 따먹었을까? 모르잖아요. 알아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원죄로 규정을 하는 거죠.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다. 그러니까 그게 원죄고, 그 원죄가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타락 속에서 에덴 동산의 추방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그거를 하지만은, 왜 따먹었을까를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연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우연. 그러니까, 우연성. 그러니까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이유들을 여러 가지 돼가지고 어떤 필연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이게 던져지는 거잖아요. 던져지는 게. 그렇죠. 던져진 거란 말이야. 우연적 사건이란 말이야. 우연적.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알아서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체가 스스로 자기 선택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운명이든 업의 결과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냥 던져졌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고 그 운명은 그냥 주어지고 던져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랬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었지. 그랬었지.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랬었지. 이런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철학과 종교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철학과 종교들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는 뭐예요? 그런 설명들이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우연성에 의해서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연성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우연성,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우연적 사건인데 우연적 사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어떤 이런 게 아닌 뭔가 이브라는 존재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런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이 세상에 타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죽음이 들어오고 임신 출산하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심화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심화되면서 전개가 되는데 심화 전개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를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하강의 길이라고 하는, 이 하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심화 전개되면서 흘러가는 거죠.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 됐다. 그런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우연적 사건. 설명할 수가 없다네.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 우연적 사건이야. 물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논리들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거는 그냥 설명하는 논리일 뿐이지 우연적 사건이다. 니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구원은 뭐라고요? 여기서 구원은 어떻게 되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내가 원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걸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로 들자면 그럼 내가 원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해서 선악과를 먹었어. 뭐 이런 개념. 이렇게 이걸로 변용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용. 그러면 내가 우연적 사건이 이제는 내가 원해서 먹은 거니까 내가 우연을 필연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했으니까 먹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고 노동하게 되고 임신 출산하게 되고 이 현상계에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원했으니까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원해서 그랬었지. 내가 원해서 내가 그렇게 되길 원했다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 그런 얘기죠.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이 이거는 먹었다는 이 우연적 사건은 과거 사건 아니에요? 과거 사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거를 내가 변형을 한 거지. 과거에 대한 그거를 우연을 필연으로 내가 바꿔버렸다. 내가 원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로 이렇게 바꾼다. 인식을 바꿔준다. 그러면 뭐야? 과거를 변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바꾼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과거를 재인식을 한 거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재인식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재인식하는 거를 그냥 재인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역류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선악과를 먹기를 원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선악과를 먹기를 원해서 먹었다로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역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류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를 지금 이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불구자가 있고 거꾸로 된 불구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불구자는 우리가 현상계에 있는 육체적인 불구자야. 거꾸로 된 불구자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됐다고 하는 것은 전도됐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 180도 돌았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전도.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통해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전도됐다고 하는 것은, 요것이 180도 돌아서, 요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구조가 돈다는. 그러니까 양과 음은 전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관계. 그러면 내가 이 아래쪽에 우리가 그 지평선 아래쪽에 우리가 존재하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시공간적으로 여기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돌아버릴 때, 이게 워물을 통과해서 넘어갈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도 180도 대칭이 돼서, 이 위의 세계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다고 얘기했죠,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시간도 워몰을 거울면이 워몰이 거울면이 되고 거울면이 되는 거예요. 워몰이. 그러면 아래쪽 세계가 위의 세계로 대칭 구조가 되면서 시공간이 전도되는 그것을 전도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남쪽이 북쪽이 되고 북쪽이 남쪽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전도가 돼. 방위가 전도가 되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역류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 과학적 개념으로는 엔트로피 증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라는 걸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시간의 흐름은 이게 그 직선적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생각이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직선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직선으로 흘러가는데 그 시간의 흐름을 그거를 어떤 걸로 이렇게 우리는 여기 태양과 달의 이렇게 아침에 뜨고 지고 뭐 한 달마다 이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달력이라는 캘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시공간을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구가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으로 볼 땐 그건 엔트로피의 정도성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의 정도인데,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양인데, 그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서양에서는 물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열적 평형 상태가 되고, 열적 평형 상태에서 이 우주는 차가운 겨울이 되면서 죽어간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연력학자 볼츠만도 이게 결국에는 이 우주가 차갑게 식어서 다 절멸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절망을 느껴서 뭐 자살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연력학 제2 법칙을 얘기하는 제2 법칙이 그겁니다. 연력학 제2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개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소우주의 개 자체는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뭐냐면은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도 있지만은 엔트로피 감소되는 방향은 시간을 역류해가는 방향이다. 이것은 엔트로피 감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역류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과거에 알았어요. 우리 동양인들이. 그래서 시간 역류라고 하는 이것을 엔트로피 우리는 감소라고 보는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이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통해 이것이 서로 팽팽하다는 거예요. 팽팽하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원형으로 흐른다고, 원구조로 흐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방향도 있고, 과거에서 미래에서 과거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태극적인 구조로 볼 땐 시간이 역류하는 역이고, 여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순유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것을 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거슬르지 않는
순회 방향이고 시간의 방향을 따라가는 방향이고 이것을 역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스를 역자를 쓰게 된 거슬러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과거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초가 아니라 인간이 출발했던 선악과를 그때 다시 먹게 되는데 그것을 먹게 되는 그 사건을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얘기했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때에 뭐냐면은 내가 선악과를 먹기를 원해서 먹었다. 원해서 먹는다. 내가 선악과를 먹기를 원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은 우연적 인간이 필연적 위법행시로 전환을 하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연적인 존재에서 필연적인 존재로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운명을 선택에 의해 가지고 필연적 존재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선악과를 내가 원해서 따먹은 거야. 내가 원해서 고통을 당한 거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뭐 살아온 거야 라는 식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거죠. 바꿔지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과거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뭐 옛날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 가지고 내가 왜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맨날 이렇게 하고 나는 그냥 기회도 없고 맨날 그냥 남의 노예살이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탄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각이 확 바뀌죠?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렇게 말하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지금 돈도 없는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난 거야. 일부러 내가 태어난 거야. 왜? 내가 이런 온갖 그 고난을 내가 개척해 나가면서 나의 창조력을 발휘해보기 위해서 한 거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은 금수저 놈들은 뭐야? 부모가 다 해주고 뭐 다 갖춰주고 하는 놈들은 뭐야? 남이 다 해준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자신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한 거지. 그렇죠? 특정한 자기 금수저는 금수저들의 룰에 따라서 거기에 딱 갇혀서 살아야지. 자유롭게 못 살아. 그렇죠? 나름대로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돈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래 태어난 거 왜?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으려고. 그래서 돈 있는 부모 간섭 안 받으면서 내가 내 운명 개척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온갖 고통도 당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뭐 막말로 따지면 감옥에도 한번 가보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노숙자로도 살아보고 뭐 살아보는 거지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니까. 그러면서 뭐야? 내가 누군지 깨달아가는 거지. 내가 위법행실을 구현하는 게 그게 위법행실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거 하는 거지. 그게 그와 같은 선택을 자기가 했다. 그럼 자기 삶을 어때? 긍정화시켜서 확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뭐 남이 돈 많은 거 하고 남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마누라 갖고 그거야 뭐 그 사람들 인생이니까 뭐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내가 그 사람들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인생이고 그 사람들을 욕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삶을 살면 된다 그런 얘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개척해 나간다고 하는 생각을 확 바꾸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꾼다냐? 내가 우연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이런 우연성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돈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바꾸면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쨌든 자, 그거는 이제는 단순한 얘기고 여기서 이제는 니체가 한 얘기는 사실은 이 선악과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는 게 우연적으로 내가 먹었어. 이브가 우연적으로 먹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이브가 그때
내가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내가 이부가 되는 거야. 사실은 아담도 되고 이부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담이자 내가 이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부가 또 돼가지고 내가 또 따먹어. 내가 원해서 따먹어. 그런데 뭐야? 이때 선악과는 생명과가 되는 거죠. 그때 먹을 때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원해서 먹을 때는 이때는 이미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로 이렇게 선악과이자 생명과로 이렇게 변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전환이 일어난다 그런 거. 그렇게 인식을 바꿔주면은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가 돼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식, 인식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강의하니까 이해를 해야지 되겠죠, 제가. 근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내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돼야지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 그러니까 요 구조를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 이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구원하고 일체에 그랬었지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변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연적인 사건, 뭐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은, 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연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지를 내가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내가 원한 것이다 라 그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죠.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구자로 태어난 것도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해서 불구자로 태어난 거야. 거꾸로 된 불구자도 뭐야? 내가 원해서 거꾸로 된 불구자로 태어난 거야. 불구자로 살아온 거야.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지, 그것은 해방하는 자와 기쁨을 가져오는 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는 가르쳤었지. 내 벗들이여, 이제 이것도 추가로 배워라. 의지 자체가 아직은 갇혀 있는 자라는 것을.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큰 사건들에서 이렇게 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분출되면서 전복하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위버맨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18장 얘기라면은, 그거를 대탄생하려면 자궁이 열려야 되는데 그 자궁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자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버맨 씨가 태어나는 위버맨 씨가 태어나는 자궁이 허무입니다. 공. 이게 열려야지, 여자가 가운데가 비어야지 이게 얘가 들어앉을 거 아니요. 그것을 진공묘유라고 하기도 하고 무중생유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야지. 진공묘유, 무중생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는 허무주의 니힐리즘도 어떻게 봐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갖다 파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자궁이구나. 허무주의나 이런 니힐리즘이,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허무주의 니힐리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허무주의 니힐리즘도 능동적으로, 왜? 불교도 공, 도교도 허, 역학에서 무국 다 뭐야? 이게 다 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무주의 니힐리즘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무적행이라는 게 이게 나쁜 그게 아니고 무적행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지옥불개가 나쁜 게 아니고 지옥불개가 진짜 이게 불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분출 전복하는 놈이 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그게 이제 다 긍정화된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지와 이제는 뭐냐면은 의지와 힘의 창조 의지라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의지를. 그런데 의지는 원래 해방과 기쁨. 그러니까 원래 의지라고 하는 의지의 그 본성, 의지의 본 모습은 원래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기쁨을 가져온다. 자유롭게 한다는,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함으로 기쁨을 선사한다. 원래 의지는 이러한 그 특성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지는 원래 이런 게 원래 의지인데, 의지는 본 모습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지는 뭐라면 원래 의지가 이런 모습인데 의지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의지 자체가 갇혀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의지가 본래 모습을 원래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서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의지의 그 메커니즘인데, 그 의지 자체가 갇혀 있어. 그런 얘기다. 의지는 해방시킨다. 그런데 해방하는 자를 아직 사슬에 묶어두는 그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랬었지. 이것이 이를 갈고 있는 의지가 그 가장 쓸쓸한 비탄의 이름이다. 이미 행해진 일 앞에서 무기력한 의지는 과거의 일 전부에 대해서 악의를 지닌 방관자다. 자, 그랬었지라고 하는 이 우연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내던져져 가지고 이 세계를 살고 있다. 그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지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우연성을 벗어날 수 없는 우연으로 점철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시간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내가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반본 환원해야 되는데 시간을 거슬러 가지 못해. 이 의지는, 현재 내 의지는. 그러니까 우연으로 점철된 그랬었지라고 하는 그 사건들로 점철돼 있다. 나의 역사, 나의 시간이, 과거 그 모든 흐름이, 그 흐름을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무기력한 의지다라는, 무기력한 의지. 그런데 이 의지는 자기가 너무 무기력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적으로는 엔트로피 증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 흐름을, 시간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전철적인 개 자체는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증가를 계속해. 물론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은 엔트로피, 우리가 생명 창조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주 자체는 엔트로피 증가. 그 우주 안에서 생명 창조는 엔트로피 감소 현상이야. 그런데 우주 안에서 생명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우주의 그 전반적인 엔트로피 증가라는 방향과 거슬러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명 창조라는 현상이 오히려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생명이 창조되고 있는 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특이하고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엔트로피 증가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엔트로피 증가로. 거기서 생명 창조는 엔트로피 감소인데, 엔트로피 감소 현상 자체가 극히 희귀하다. 극히 희귀하니까 뭐야?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이 우연이 일어난다. 우리가 DNA가 나오고 뭐 이러는 것도, DNA가 우연적으로 DNA가 나와. 우리의 모든 그 물리적 구조라든가 생체적 그런 것들이 다 우연성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미세 조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미세 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우연성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생명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주적으로 보면 굉장히 극히 희귀한 현상들이 된데,
이것이 엔트로피 감소 현상인데 시간을 역류해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근데 원래 이 생명 창조 현상은 시간의 이 흐름, 엔트로피 증가로를 거슬러 가지고 역류해가지고 올라가는 힘의 창조의지. 그래서 창조의지라는, 생명 창조가 창조의지라는. 그런데 이 힘이라는 건 무슨 힘이에요? 역류해서 거슬러가는 힘이라는 거죠. 거슬러가는 힘을 가진 창조의지가 진짜 의지가 되는 건데, 현재 의지는 이 흐름을 거스르질 못하니까, 그냥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관자가 되다 보니까, 이 의지는 본래 자기의 본성은 자기가 해방시키는 건데, 해방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건데, 자기가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방관자로 머무는 것에 대해서 자기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가 자기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에 자기 분노가 발동한다라, 자기 분노가 있다.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분노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나의 그 목적인데, 존재 의미인데, 내가 시간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는 무능력하니까 자기에 대한 환멸, 분노,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의지는 되돌림을 의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되돌림, 역류하는 거, 이것을 의욕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의지는 갇혀있는 의지로서 되돌림을 의욕할 수 없다. 반복하는 것을 의욕할 수 없다.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욕구를 꺾을 수 없다. 시간의 흐름을 꺾을 수 없다. 시간의 욕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의지에게는 가장 쓸쓸한 비탄이다라고 하네. 비탄이다라는, 고통이다라는 거야. 의지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기질 못하니까, 시간을 이기질 못해. 이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이에요.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 어떻게 되냐면,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그 성기를 잘라가지고 우라노스를 내친 뒤에 자기가 우주 대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장악을 했는데, 크로노스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죽이진 않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신들의 왕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자기 자식들도 자기를 치고 자기를 넘어버리려고 한다고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크로노스가 이제 자식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자식들이 태어나면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태어나면 계속 먹어치워. 얘는 왜? 자기를 밀어낼까봐 계속 먹어치워. 이 시간의 신, 원래 시간의 신은 아닌데, 원래 그리스에서의 그 시간의 신 크로노스와 이렇게 결합이 된 겁니다. 이 크로노스. 근데 이게 사티르누스가 되는, 나중에 이제 농경의 신. 사티르. 자, 이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겠습니다. 자, 이런 사티르누스라는. 이게 우리가 토성을 의미해요. 토성, 세턴이 이 크로노스를 세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티르누스를 영어로 하면 세턴이 된단 말이에요. 세턴, 토성을 의미한다. 근데 토성 특성은 자꾸 먹어치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계속 먹어치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 던져진 이 존재를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계속 인간을 먹어들이는 거죠. 먹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죽음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가잖아, 인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란 특성 자체가 먹어들이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먹어들인다. 이게 계속 먹어들인다. 그것이 이제 크로노스가, 그러니까 결국 블랙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먹어들여서 뱉어내질 않아. 이런 개념.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먹어들이는. 그렇죠? 이렇게 먹어들이는 이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그런 거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이 열적 죽음으로 계속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계속 우주를 먹어들이는 거지. 차가운 그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지는 해방시킨다. 원래 해방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의욕은 자신의 비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감옥을 조롱하기 위해 어떤 국리를 할까? 그래서 의지는 해방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건데 자기가 해방을 시키질 못하니까 비탄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갇힌 감옥, 그러니까 자신도 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어. 의지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다 보니까 조롱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국리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갇혀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바보가 되지. 갇혀있는 의지도 바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시간도 자신을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도 자신을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바보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한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의지도, 그러니까 지금 갇혀있는 의지도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는 바보 같은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간은 역류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역류하지 않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그렇죠. 끊임없이 크로노스는 계속 먹어치워. 그렇죠. 그래서 끝장을 보는 거죠. 계속 시간이 흐르지만은 결국에는 죽어가. 그렇죠. 역류하지 않아.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자식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에 의지는 분노한다. 의지가 굴릴 수 없는 돌. 이것이 이름이 바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굴릴 수 없는 돌이었다. 의지가 굴릴 수 없는 돌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해방시키려고 내가 시도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다. 우연성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의지는 통분하고 역정을 내며 돌을 굴리고 자기처럼 통분과 역정을 느끼지 않는 것에 복수를 해댄다. 그렇게 해방하는 자인 의지는 고통을 가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고는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복수를 해댄다. 자신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복수를. 자, 그래서 지금 의지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의지 자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비탄 속에 잡혀 있으니까 자신의 고통을 한번 너도 맛봐라. 그런 얘기야.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은, 나를 이렇게 비탄 속에 빠지게 된 이 세계에 대해서 의지가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고통을 가는. 복수심이 일어나서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니까, 인간의 의지는 자신을 해방시키기보다는 뭐예요? 자신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인간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존재하는 생명들 모두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지는 힘의 창조의지가 아닌 의지는 인간을 해방할 수 없다는, 시간을 역류해서 돌아가서 다시 재정립할 수 없다는 그 의지로서, 그 의지는 인간의 고통의 원이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복수를 한다. 하면서 복수한다. 꼭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구조,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거다. 이렇게 고통을.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시간을 역류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해방할 수 없는,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그 무능력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내부의 의지, 그 의지가 바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렇게 된다는. 시간과 시간의 그랬었지에 대한 의지의 적이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복수 그 자체다. 실로 우리의 의지에는 엄청난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정신이라는 것을 배워서 인간적인 모든 것에 대한 저주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네. 저주. 고통,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인간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라는 것을 배워서 그 정신성에서 그 저주를 내린다. 인간에게 저주를 내린다. 고통을 준다. 인간에게 자신이 그러니까 그게 뭐야?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잘 사는 놈 보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뭐 해코지하는 그런 것처럼 뭐야? 그냥 남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인간에게 화풀이하는 그런 식이야.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런 얘긴다. 의지라는 것을 이게 의인화시켜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복수의 정신 내버려뜨려. 바로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인간들의 최고의 성찰이었다. 그런데 고통이 있는 곳에는 늘 벌도 있어야 했다. 그래서 복수는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칭한다. 복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 있는 척을 하는 것이다. 의욕하는 것에는 되돌림을 의욕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 그 때문에 의욕 자체, 암 일체가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네? 의지가 인간을 내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결정체가 뭐예요? 벌이라는 거야. 벌. 무슨 벌을 주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벌을 어떻게 준다는 거야? 너도 이 시간을 역류해서 벗어날 수 없어.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야 너도 불가능해. 괜히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 고통을 받아, 이놈의 새끼야. 계속 여기서 고통을 받아. 이게 벌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의지가 뭐해? 의지가 자기가 해방시킬 수도 없고 자유롭게 만들 수도 없으니까 이 세계를 시간을 역류해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런데 자기가 갇혀서 자기의 본성, 자기의 그 해방시키는 본성이 활용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비탄과 고통이 자기가 분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모든 생명체에게 고통을 투사를 시켜가지고 이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또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결정체가 뭐냐면은 벌을 주는데 뭐냐면 저주를 내리면서 벌을 주는데 어떤 저주를 내린다는 거야? 너희 인간들도 뭐야? 시간을 역류해서 해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다. 너희들도 똑같다.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의지가 더 이상 뭐예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를 시켜서 얘기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도 포기해. 그냥 이 세상에서 고통이나 받아. 계속 이렇게 살아. 너도 나처럼 분노하고 나처럼 고통을 받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 이것이 저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걸 죄라고 한 거지, 죄. 너는 죄를 졌어, 이놈아. 우연적 사건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졌어. 원죄야. 너는 벌을 당해야 돼. 너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다시 가서 선악과를 다시 따먹는 거를 다시 좀 전환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평생 너는 그냥 죽을 때까지 너는 죄인으로 살아야 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벌을 받아. 고통을 받아.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연적 사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던 그 우연적 사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인간에게 안겨준다, 그런 얘기죠. 저주를 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만든다 이거죠. 마치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야. 네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